룻기 1장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뒤쫓았더라.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룻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룻기의 그 시대 상황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데 행하던데 왕이 없이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때 그래서 백성들이 다 패역한 때 개인은 물론이고 온 나라 민족이 다 부패했던 때 바로 그때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 지파는 왕이 나는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격이죠.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탄생한 곳이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또 탄생하시는 그런 이제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유다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유다의 베들레헴 너는 베들레헴에서 살아 하고 딱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생각한 거죠. 내 소견에는 모압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죠. 남편 죽고 엘리멜렉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 거죠. 집안이 다 망한 거죠. 왜?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끝난 거죠. 그 집안 벌써 끝난 거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담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두 자부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절서부터 이 5절까지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안의 그 역사이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거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의 일이지만 그게 민족의 일로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 넉넉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시 살만하게 됐어.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돌아오려. 듣고선 마음이 동한 거죠. 듣고 나니까 아 그래 거기가 낫겠어. 다시 돌아가자. 해서 자기가 살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제자리 찾기거든요. 우리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서쪽에 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이 사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왜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이렇게 되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저런 친구는 차라리 내 동창 중에 저런 친구는 동창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그 친구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가 안 나오면 돼. 그런데 항상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나는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오면 안 돼. 왜?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욕망을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갖다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세상을 갖다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불만족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그냥 싹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싹 뒤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누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뽑아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그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지만 지금 미국의 유명한 그 대권 주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유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하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한의 대통령이 뭐 북쪽이 누구라고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은 어쨌든 지지를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세상을 지금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보면서 그냥 웃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고통이죠. 잠잘 때 걱정되고 세계를 다 누가 말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말아먹을 것이 왜 걱정이 돼요? 내 것이 이 땅에 있으니까. 내 것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나라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자기 걱정. 자기가 잃을까 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우리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욕망이 찾아옵니다. 항상. 그것을 갖다가 볼 때 조금씩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죠. 만일 유대 땅이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힘들어도 모압 땅에 있자. 그렇게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졌다. 그래?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지.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막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저녁 때가 딱 되면 술 한잔 할까? 이러면 정상적인 사람이죠. 또 해가 막 힘차게 떠오르는데 술 한잔 하자. 이러면 약간 좀 조심해야 되죠. 중독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모든 정보를 갖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통합되고 융합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온전히 자기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아무 영향을 없으시고 우리들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 내가 지금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왜 지금 이런 나오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너는 모압 땅에서 살면 안 돼. 너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돌아오는데 두 자부가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너무 두 자부를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살짝 좀 뿌리는 게 좋겠다. 너희들 내 며느리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생각해봐라. 이제 너희들이 내 며느리로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왜?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 가지 뿌려. 다시 출발해. 그게 가장 좋아. 맞는 말이잖아요. 생각해. 맞는 말인데 두 며느리들이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속이 상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너희들 보면 내가 더 괴로워. 그래서 그 13절 마지막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볼 때마다 죽은 두 아들 생각이 나. 그리고 내가 조금 편하고자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있는 것도 마음이 더욱 불편해. 몸은 좀 편할 수 있죠. 두 며느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주면 몸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마음. 그래서 강구하죠. 남편 두기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13절.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너희들 빨리 새 가정 꾸려야지. 그게 맞는 거야. 하고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나오죠.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다닌 거. 누가 똑똑해요? 오르바가 똑똑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면 룻은 한심하게 삶을 살고 끝마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룻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너 백성 있잖아. 너가 섬기던 너희 신 있잖아. 원래대로 돌아가자. 오르바 봐. 지혜롭지 않느냐.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해야지.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그 입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기 원한다. 만일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떠나다. 즉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여호와께서 꼭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그 백성으로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운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살다가 다 남자들이 다 죽고 며느리를 다시 거기다 자기네 민족한테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룻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모압시 섬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말씀하신 여호와를 내가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우리 민족, 우리 신에게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사실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왜 너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가잖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해서 이것이 단순한 이게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 룻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았던 그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효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 효심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면 조금 룻기 전체 내용을 오해하기가 쉽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 계속 나오는 게 모압 여인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마. 룻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뜻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그 가끔가다가 그 사기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그걸 사람의 그걸 못 막다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못 막아 그걸. 그 해킹 이번에 무슨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해킹 당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해킹을 못 막아?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이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일어날 일은 꼭 일어나요. 안 일어날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근데 장래일은 우리가 근심해.
왜? 근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근심해봤자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는데 근심을 해.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 통계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밥 먹고 힘드니까 그런 통계도 다 내놔봐요.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일 100가지가 있으면 95가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90가지 이상. 일어나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근심해봤자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해도 당할 거. 뭐하러 근심해요? 그냥 그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지.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뭐하러 또 근심하고 살아. 즐겁게 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통계 가지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살아. 근데 우리는 통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심을 하면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근심하고 있으면 뭐예요? 근심을 즐기는 사람이면 근심해도 괜찮아. 나는 근심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근심해도 괜찮아. 근데 근심이 싫은데 근심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어질 일은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룻이 지금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다 밝혀지고 있죠. 왜 자기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나오미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왕을 예비하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라든가 룻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다 밝히 알 수가 없죠. 그저 그냥 야, 너 떠나. 못 떠나겠습니다. 너희 형님 갔잖아. 너도 떠나.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그래서 둘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보니까 오랜만에 사람이 돌아왔는데 조금 안 된 거예요. 왜? 돌아왔을 때 그냥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저게 나오미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나오미를 본 고향 사람들이 이야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저 몰골이 뭐야? 저게 나오미야?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오미 밑에 나오죠. 희라 말하라 칭하라. 나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 없어. 나는 말아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죠.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가 배우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시작은 좋았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그러시잖아요. 왜 풍족하게 나간 사람을 왜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국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출생과 출생할 때 그리고 사망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출생은 풍족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계속 가질 것들이 많아. 태어나면서부터 빈몸으로 왔는데 옷도 뭐 100일이라고 뭐 돌이라고 뭐 돌잔치 해주고 생일이라고 뭐 조금 잘하면 뭐 엄마가 또 뭐 폰도 사주고 뭐 막 줘. 방도 하나 주고 뭐 책상도 주고 방도 주고 가질 것이 막 풍성해. 그러다 결국 마지막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다 버려요.
점점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맨 처음에는 풍족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다 우리가 직면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전히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아나면서 바로 생명의 주를 보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의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계속 나오잖아요. 모압 지방 죄악의 땅, 죄악의 땅에서 출생했던 여인, 모압 여인, 죄악의 땅에서 그 신을 섬기고 모압 신을 섬기고 했던 사람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인,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일어났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를 할 때, 그때가 걷어들일 때,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걷어들일 때, 그때 다 도착한 거예요. 이 보리 추수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바로 결실을 할 때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걸 하나님이 결실할 때, 그게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게 베들레헴에 딱 이르렀어요. 이게 바로 보아스를 만날 때가, 보아스를 만날 때.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이제 2장에서부터는 이제 1장이 유다 엘리멜렉 가문이 멸망해가지고 다시 나오미와 롯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 1장 내용이죠. 2장에서부터는 다윗 왕의 출생 과정. 다윗 왕의 출생 과정. 어떻게 출생하는가? 우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바로 2장에 나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죠? 근데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먼저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2절 3절 다음에 1절이 나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의 목적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추수 때니까 제가 이삭 죽기라도 좀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가서 그거라도 좀 해갖고 오너라 했는데 처음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있겠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게 누구 밭이냐면 보아스 밭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이건 꼭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장 1절을 먼저 쓰시죠.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오미와 만날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바로 그때 보아스와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때를 정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했느냐? 추수 때에 도착하게 한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딱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그 밭에 이르렀으면 뭐예요? 보아스가 거기 밭에 있어야지. 그래서 4절 마침 우연히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보아스를 보내야지. 무엇을 거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보아스를. 그래서 만나는 것이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만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도 만나게 하시지만 이렇게 룻과 보아스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연히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로 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신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오게 하고 누가 지금 거기에 도착해 있어요? 룻이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지금. 자,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근데 보아스가 또 눈에 딱 들어오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야, 처음 보는 여인인데 누구야? 하고 물어봅니다. 눈에 띄는 것도 잘 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계속 모압. 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그래서 계속 그런 말이죠. 우리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굳이 또 그걸 자세히 말해요. 모압 여인인데요. 나오미라는 분 알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예요. 그래? 그런데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쉬지 않고 잠깐 쉰 다음에 지금까지 저러고 있네요. 계속. 룻이 이 사환에게 보아스가 오면 잘 소개해줘?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이 사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깡다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쓰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쓰실 거야. 그런데 전전긍긍 내가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인턴으로 지원했는데 내가 안 뽑히면 어떡하지? 내가 줄이라도 한번 대봐야 되겠다. 전전긍긍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와서 그러는 거야. 너 요즘에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너 근데 무슨 일 하고 있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인턴 제가 지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인턴 지원했는데? 어디 회사 제가 지원했어요. 그래?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야. 내가 말해줄게.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막 수수몬해가지고 거기 사장이 누구냐? 그 사장의 친구는 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죠.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뭐해서 이렇게 잘 산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면요. 대학 서열별로 벌써 다 잘 살아 우리나라. 그런데 공부는 지지를 못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잘했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막 준비했다가 아무것도 다 기회도 놓치고 시간도 놓치고 다 놓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꾸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잘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여기서 계속해.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말을 해주죠.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절대 저 여인 괴롭히지 마. 잘해줘. 이렇게 보아스가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 아니 이방 여인이 유대 사람들이 걸어다 물을 갖다가 자기가 벌컥벌컥 떠서 마실 수 없잖아. 그런데 야 내가 다 마련놨어. 너 목 마르면 걱정하지 말고 떠 갖고 온 물 너가 마셔.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오십니까? 아니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어쨌든 지킨다고 살아갑니다.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까?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 레위인 첩 데리고 올 때 야 이방이 사는 성읍에서 우거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묵지 말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고집 피우고 와가지고 그 기부화까지 이루는 거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왜 베푸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없는 여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능력과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걸 아주 잘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나 너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은 것이 있어.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대로 꼭 복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너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적이냐면 이게 아주 사람들을 오해하게 아주 쉽게 만드는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지. 근데 이거 보면 야, 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해. 너 여호와께로 피난했으니까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여호와께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룻처럼 하면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가 아주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지금 역사를 진행해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가운데 쫙 있는 거죠. 왕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룻의 행위대로 복을 받았다면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 유다와 며느리 다말 그 복받을 행위에
그렇잖아요.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복받은 행위가 아니거든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복받을 행위예요? 아니잖아요. 자, 왜 계속 모함 여인임을 갖다가 자꾸 말을 해요? 행위 증거하지 말라. 행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왜 모압에서는 루시 모압에서는 이 마음이 나빴었나요? 모압에 살 때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지낼 때는 루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망하고 왜 여기 와서는 지금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행위에 따랐으면 루시 망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남편과 사이좋게 잘 살았어야죠. 근데 다 망해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서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지금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루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나는 복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이건 복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복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눴다. 식사 때가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근데 부르는 거야. 너 가까이 와. 그래가지고 또 떡 먹어. 여기 찍어 먹는 꿀 있어. 꿀 찍어서 떡 먹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행위를 말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그럼 또 보아스가 그렇게 하니까 곁에 앉게 되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게 되니까 그가 곁에 보아스가 저렇게 저기 아주 보호하는 여인이네 해가지고 다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야, 곡식 떨어지는 거 빨리빨리 죽는다고 책망하지 마. 곡식 너희들이 미쳐 이렇게 하지 못해서 떨어지면 그 여인이 와서 죽으면 내버려둬.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좀씩 뽑아버렸어. 야, 일부러 좀 뽑아서 좀 이렇게. 이거 보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뿌려주시는 거죠. 받아. 그래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영성이 우리들이 진짜 없을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뿌려주는지 모르죠. 이건 룻이 알았겠어요? 룻이 모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야, 눈치껏 좀 뿌려. 이것이 바로 망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했다.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망했을 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욥기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 재산 다 뺏겼어요. 욥은 건드리지만 다
다 망했는데 사단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하십니까? 욥은 손대지 마. 망했는데 지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한시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무리 지금 엉망이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계신 거야 하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지요. 이 시간 우리들이 룻기를 듣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원전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지금 차근차근 룻기를 통하여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감동스럽게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